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고난의 때 피난처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거짓되이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여러 유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도 고난의 여러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고난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가운데 죄를 떠올리고 죄를 행하기는 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참는 것이라면 그러한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범죄자로 몰리셨으며 급기야 십자가의 진료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고통 없이 단번에 끝내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셔야 했고 목이 타는 갈증 가운데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심장이 파열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난받는 사람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죄를 계획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면슈승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혹여나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성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네,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놓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을 물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정치 세력들은 대놓고 방역 책임을 종교 전체에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든가 기타 세금을 내는 문제 또 국가의 법에 협조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편부당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핍박한다면 맞서 싸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얼마 전에도 코로나가 이제 2.5 단계 방역 단계가 2.5까지 올라갔을 때 교회를 이제 몇 주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물론 이제 거기에 협조할 계획도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집회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국가의 어떤 정책, 시책 등에 잘 협조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평부당하게 우리를 핍박을 한다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싸우다가 순교하는 것,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 보십시오.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겪는 온갖 고난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고난에 처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은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처할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위로로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바로 잡히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때이지, 죄를 짓고 거짓 이단 교리들을 쫓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가 자신들이 박해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만이 핍박이 있을 때 박해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으려면 먼저 고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강도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다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내셔서 인내케 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섬김은 고난을 통해 얻은 자기 희생과 인내와 관용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인생의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전의 한 재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맞게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벽돌 한 장이 알맞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돌 하나가 알맞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으로 깎고 또 다듬어져야지만이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지만이 알맞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의 모든 종류의 극심한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건축재료로 바울은 빚어졌던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매우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신약교회에 관한 거의 모든 교리들을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서만을 읽음으로써도 신약교회의 모든 교리를 다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모든 신약 교리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계시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깨달은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기에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요건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12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올려다보는 구름들이 있는 창공입니다.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과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층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물층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록에서 그것을 유리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앉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있습니다. 어떠한 악도 없으며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가야 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낙원이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 것들은 말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았으나 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서 보았던 셋째 하늘을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돌아온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들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 자랑은 교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자신을 높여줄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높일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서 본 것은 진실이었지만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위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여러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본 것을 얘기하면 바울의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 그를 우러러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인들의 태도 때문에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6절 보십시오. 12장 6절.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자, 거기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까 염려해서 삼가노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해서 삼가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바울 사도를 기대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가지고 그렇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으니 얼마나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장단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관해서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밑에 12장 7절도 보십시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울이 높아지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육체의 한 가시는 당뇨로 인한 눈병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시대가 저물어가면서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도 사라져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의사 누가를 대동했는데 그의 마지막까지 의사 누가가 바울의 병간호를 했던 것입니다. 10장 8절에서 바울은 이 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10장 9절에서는 10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사탄의 가시를 두신 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장 몸이 아프고 매일매일 자신의 병 때문에 누워있거나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즉 그 사람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약함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처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신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지병이라든가 육신에 어떤 결함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치유받고 싶어서 매일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약함과 결함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라 라는 그 의도로 여러분의 약함과 결함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승리를 거두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승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들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성전의 동문 쪽으로 가시는 동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참빛, 참된 빵, 참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신명기 32장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32절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 말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여기서 그들의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0편 8절에서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포도나무는 최상품의 포도나무였다고 이사야서 5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나라로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범죄를 받아들여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을 쫓는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슬개포도, 용의 독, 독사들의 지독한 독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타락하고 죄악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방의 죄악을 받아들여 행한 죄들이 독사들의 독처럼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로 가보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시는 농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육신의 제약 가운데서 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농작물을 보살피는 농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필요한 포도나무이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아무도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라는 말씀을 갈보리 십자가 이전인 그 당시 상황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장차 형성될 신약교회의 열매 맺음에 대한 교리를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몸이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형성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을 신약교회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잘라내어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거하신다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정결케 함, 제거하시겠다는 것은 정결케 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지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실제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가지와 잎에 달라붙은 해충들이나 기생충 같은 것들을 없애주거나 병이 걸린 부분들을 가지치게 해준다든가 또 불필요한 잎을 따주어서 포도송이들이 많은 햇빛을 받도록 해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를 보더라도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에도 그냥 열매만 맺는 가지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열매를 얘기할 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열매입니다만 성경은 그것만이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놓고 계십니까?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가지가 하는 일이란 오직 열매를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개별적으로 무엇을 생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지인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생겨내는 것은 육신적인 열매들 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가짜 열매를 생산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른 말씀이 없기에 가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짜 성령의 열매는 교인들의 유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바른 말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 자기 의로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가지인 여러분들에게는 참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참 열매를 생산해내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가 자신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내도록 해야지 스스로 열매를 생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매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매달고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결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헛된 생각들, 관념들, 잘못된 가치관과 지식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하늘의 금으로 쌓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셔야만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올바르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자신의 일들을 맡기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냥 인격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서 형성되어야 될 인격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 얻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으면서 말씀이 자신을 통과하는 체험을 통해서 얻는 말씀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연단된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신 말씀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자, 그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맨션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됐을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처하게 될 거주지입니다. 두 번째는 장차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속받게 될 그 두 번째 유업,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권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모르쇠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치고 한번 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기를 거부하면, 자, 그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을 거부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신실하지 못한 것인즉 그분께서도 우리를 믿고 무엇을 맡기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고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공동 통치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유업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였다면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다음에 닥쳐올 어떠한 고난의 파고도 힘들이지 않고 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올바른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면 저희의 지혜와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의와 은혜를 힘입어 연단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에게 거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저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저희의 기쁨이 항상 차오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어떠한 섬김에도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